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길고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그 끝에 있습니다. 금년도 호우와 태풍이 지나가고 세계적 기상 이변으로 우리나라와 전 지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성가되었던 고리의 자손은 노래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더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세상은 복잡하고 혼탁합니다. 온 나라가 오염수 문제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은 갖은 폭력적 수단을 강화하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순화된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교리를 각색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사라져 1년에 몇만 명씩 구렁텅이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그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성실함과 인내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의 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니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주님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에 조목조목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이끄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와 강로회 신학교가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단, 진리가 세워지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 새생명 축제에 16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기도 대상자가 28명, 타지 대상자가 37명, 전도 대상자 23명입니다. 기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타지 대상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10월 22일 주일날 새생명 축제 때 본 교회로 초청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제105회 재건총회가 금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재건 낙원로교회 울산에 있는 재건 낙원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재건총회에 열려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탁구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 1시에 김미미 성도와 하는 탁구 동아리 첫 모임을 갖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새가족실에 모여주세요. 저도 대학교 때 탁구를 좀 쳤습니다만은 탁구가 참 좋은 운동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 운동이니까 할 수 있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지도 않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볼이 너무 작아가지고 굉장히 좀 치기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볼도 좀 커졌습니다. 커지고 룰도 많이 재미있어져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나이가 드셔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바울 선교사님, 박나영 선교사님, 모친 김요순 권사님 83세입니다. 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찬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내고 모든 유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의 떡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전도사 신대원 마지막 학기 개강합니다. 찬송 21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볕도 또 강한 바람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뜨거운 볕으로 인하여서 또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시는 가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또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곤고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그 연약한 자리를 떨치고 또 불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저들을 붙드셔서 주님 앞에 나아와 새 생명과 아울러서 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그 신앙, 그 믿음의 유지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이며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북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신앙 상식 난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대유리 문답 5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앙 상식 난에다가 이제 소유리 문답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담은 마땅히 우리 재직들 세례 받는 분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이렇게 기재했었고 또 이제 대유리 문답으로 이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문에 보게 되면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아울러서 그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학교의 도덕책, 윤리책, 이것이 삶의 지침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별다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소위 옛날 다방, 커피 파는 곳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그가 내건 경영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스타벅스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도 다른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비싼 가격에 또 그리고 맛도 좋은 맛과 아울러서 최상의 서비스, 세 가지 최상의 서비스와 비싼 가격과 좋은 맛, 이것을 이제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운영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잘 마시지 않는 그러한 커피를 개발하면서 이제 이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 업계에 있어서 단연 1등이고 지금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기업을 경영해도 거기에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 전략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스타벅스는 차별화다. 다른 기업과는 달라야 된다. 차별화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내걸고 있는 그런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업과는 뭔가 하나라도 달라야만 이제 이 경쟁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인도 차별화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인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핵심 역량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의 차별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차별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를 차별화된 삶을 살았던 노아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는 노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따돌리는, 왕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물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그렇게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태풍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강우량이 겨우 200, 300, 많아봐야 500, 600 정도 되는 그런 기후, 그런 지역에 살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가 방주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별화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그 집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또 세상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차별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성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차별은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덕적 우위에 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차별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요즘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만약에 도덕성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을 기업이 보이게 되면요,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의 물건들을 사지 아니하고 어떤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별화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차별화된 모습은요, 바로 도덕적인 면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가 바로 로마가 그 지역 온 세상을 지배하던, 다스리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 시대의 그 도덕적인 타락, 퇴폐성, 그것은 가히 지금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어떤 타락함, 퇴폐성을 보이는 것이 로마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바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과 다른 차별화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던 그 시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에 칭송할 만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특별히 아마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그들이 살고 있던 삶과는 다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정결한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사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싸구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성품을 너희들도, 나의 백성들도 닮아서 거룩하라, 거룩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간다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제 가운데 넘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수준이 아직 어리고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거룩의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개돼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 개돼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가지고 계신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히 이것을 어떤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가 이만큼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대를 하나님이 날마다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집약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거룩이라는 것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여기서 이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플러스에다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 온전히 성화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그러면 수준 상승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도태 뒤로 물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그때에 하루는 어느 성을 찾아가서 그 성주에게 대뜸 항복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성주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알렉산더가 데리고 온 군대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소리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렉산더가 당신이 왜 우리에게 항복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군대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군들 뒤로 돌아 섰, 앞으로 갓. 군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저벅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요, 30m 앞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군사들은요, 알렉산더의 그 명령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복종하면서 그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침없이 그 절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명령에 죽음도 불사하는 그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제자리에 섰! 일제히 모두가 제자리에 섭니다. 그러자 위에서 보고 있던 성주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알렉산더의 저 한마디에 저 군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절벽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부하들, 내 신하들, 내 군대는 죽을 정도로 나의 명령에 순종할까? 내가 죽음으로 뛰어들으려고 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뛰어들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주는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주가 알렉산더에게 항복하도록 만든 것은 어떤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어떤 아주 지혜로운 전략, 전술, 그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 군사, 그들을 보고 비록 자기들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였지만 상관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저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전쟁,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 판단을 하고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충성의 기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이것이 내게 죽음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가 너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나?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943년 평양으로 이감된 최덕지 목사님, 당시는 선생이죠.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이 최덕지 선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감옥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일본이 잡아가고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가 추록할 때까지 계속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에도 시간이 되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찬송가, 말씀 암송, 주기도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간수가 교체될 때마다 이 최덕지 선생에게 온갖 매질과 욕설이 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있어야 할 감옥 안에서 지금 신문 중에 있는데, 고문 중에 있는데, 그 고문과는 상관없이 떠들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실함, 그 진실성이 인정되어졌습니다. 일본 간수들, 검사, 판사들은요, 그의 변하지 않는 신앙의 충절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상범을 다루던 모리 검사, 이 모리 검사가 최덕지 선생을 치조했는데, 치조하다가도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치조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이 되면 오히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치조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최덕지 선생 예배 시간 되어서 예배 드리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그때 판사였던 가마다라고 하는 이 판사는 증언하기를 최덕지 선생만이 그 신앙이 참되고 그 사상을 존중한다. 최덕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그 일본 사람이, 판사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수였던 그 일본인들을 감동하게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한, 다른 내 생명은 빼앗기더라도 예배는 빼앗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복종한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여러분 예배를 팔아먹습니까? 예배를 도구로 사용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 그냥 예배 드려주러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당신의 뜻과 나의 소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소원을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소원을 맞추도록 그렇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뜻대로 순종하며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계획을 맞추고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에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차별화된, 신앙인의 차별화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서 욕심이 나타나고 자존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명예,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해가 되는 것, 스크래치 가는 것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다 견딜 수 있어.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난 그건 못 참아. 뭐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고 그건 난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을 사람들에게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손해보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을 저 밑바닥에, 자기 자존심을 저 밑바닥에다 내려놓으셨고요. 예수님은요, 그 명예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때에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예수님의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명예가 실추되어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인제대 백병훈과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투병 생활을 이렇게 수기로 적어서 투병 문학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3회 투병 문학상 1등을 수상한 분이 권금옥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수기 그 제목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6개월 동안 자기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이 투병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 수기인데, 사실 그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의사의 부주의로, 오진으로 인해서 되어진 의료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이제 그 의사를 고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말리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갈 시간이 되어서 그런 거지, 단순히 그 의사가 의사의 오진으로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딸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화를 내었던 것을 사과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의사에게 2번이나 자기를 수술해 주느라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음에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위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암으로 몸이 마르고 고통이 심해져 오는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는 기도에 몰두했고, 그리고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을 찾아서 모이게 해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제 감사하라고 이런 권면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놓고 장례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미리 준비하고, 딸들은 검은 한복을 입도록 하고, 영정사진과 또 이 장례 음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천국에서 만날 테니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며칠 후에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이 딸이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사의 실수로, 오진으로 인해서 병세가 더 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온 이 죽음을 단순히 의사가 실수해서, 병원이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의사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병과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그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세상이 흉흉해서 길 가다가도 칼 맞고 하는 그러한 지경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예상치 못했던, 나로 인해서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형편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내 생각보다,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고 네가 옳다, 이거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렌 슈미트와 바바라 헤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 가운데에 그 제목이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옳다고 한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연 그때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옳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이것은 옳은 거야, 옳은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에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만 맥코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텍사스주 댈러스 지방 연방지방 법원에다가 30년 전에 결정되었던 낙태 합법화, 이것을 다시 재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노만 맥코비라는 이 여자가 30년 전에 그가 임신한 사람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자유에 관한 문제이니까 합법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온갖 엄청난 싸움을 싸우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텍사스주에 낙태가 합법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심해달라는 거예요. 낙태 합법화 이거 법안 재심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기준만 앞세우면서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것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은가 한번 견주어 보자, 이야기해 보자. 세상에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네가 그러고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60, 요즘은 60 하면은 어르신들은 아이고 참 젊다,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0은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60을 육순, 예순, 혹은 이순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순. 귀 이자에다가 따를 순, 응할 순자, 순할 순자를 써서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귀가 순해진다. 다시 말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60이라는 거예요. 60.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생각의 어떤 유연성,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하여서 진리, 불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다른 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지.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순하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한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그럼 이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의 일을 할 때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주장만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계획만이 옳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모을 때에 이런 생각, 이런 주장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과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되어질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주장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에 물론 우리가 닮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것도 교회고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시시비비 가리는 일을 하지 마라,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옳은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수는 뭐겠습니까? 귀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 듣는 귀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내 주장, 내 생각만 옳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차별화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의 명예를 가지면 차별화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못하면요,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는요, 더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단 하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 거룩한 삶,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에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것,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유 없이 하는 것,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매 순간 매주 매달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성품을 닮아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게 하시고 그 뜻에 순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주장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응하며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교제 마시게 하시기 바랍니다.